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즉 누구든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반드시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작업?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존재. 그러니까 이 새로운 존재라는 건 뭐냐? 가서 목욕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헤어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라는 건 뭐냐?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서 다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으니까 우린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는 다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는데 우리가 다 중생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옛 사고방식, 옛 습관,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중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 중에 왜 교회를 교회 한번 가시죠. 교회는 죽어도 안 가나.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가나. 왜 그러냐? 가족이나 친척, 사촌들 중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정이 뚝 떨어지는 거야. 형제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 교회 다닌다는데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거죠.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상처들 때문에, 분노 때문에 더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방식이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방식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옛날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는 말씀처럼 승리, 축복,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옛 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사회의 위치라든지 사회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방식들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고하려고 한다.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요? 왜 그래요?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삶의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늘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이 질문만 이번 한 주간 던져도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내 자식이 네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냔 말이에요. 맨날 입술로는 아멘 아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는 뭐예요?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냐?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구원받았다는 건 어디 가갖고 하늘이 갈라지고 뭐가
막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비적 체험을 하는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예전엔 기도하십시오 하면 이 말이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할 때 내 마음에 뭔가 찔림이 온다.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내게 들어온다. 그 구원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뭘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구원받는 건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뭐래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 그러니까 중생하는 삶,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니까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삶으로 산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거죠. 또 이렇게 질문,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우리 보러 세상의 빛 되라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고 계십니까? 이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질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 되는가? 왜 아멘 안 합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게 여러분 뭐 세상에 나아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오늘의 삶에 기도하지 않았던 삶인데 기도하는 삶으로 예배를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삶인데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빛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큰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면 가능하냐? 내 생각과 뜻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알죠. 지금까지 제가 지금 서두에 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을 다 알지만 왜 안 됩니까? 내 삶의 방식이 바뀌질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죠.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서 탈출해서 방주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파도 위에 막 휩쓸려갖고 막 이리저리 떠다니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근데 생각이 바뀌질 않아서 그래요. 내 삶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전혀 변화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꿔내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서두에서 얘기했대요.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배경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니라. 구원받은 너와 우리들에게는. 그럼 구원받은 게 뭐냐? 변화돼야 된다는 거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야. 그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성도라는 뜻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랑 구별됐다는 겁니까? 우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겁나서 내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교회 간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자기들은 로또를 삽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뭐예요? 번개에 5번 맞아요. 불가능한 일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휩쓸려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헌금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로또보다 더 큰 복을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야 이게 좋대더라 하면 다 거기에 투자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수십억, 수백억씩 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근데 그걸 우리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 참 운이 안 좋았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참, 저는 왜 저러고 있는가?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막 휩쓸려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지배한다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마귀 권세를 말하는 거죠. 또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유행에 민감합니까? 막 유행에 민감하죠. 이 조명도 이게 또 이 유행은 지나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디 건물에 가서 보니까 이런 조명은 또 한때 유행할 때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참 힘든 인생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좋다 하면 또 다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유행을 막 따라가요. 따라가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 내가 오늘도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중생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여전히 세상에 휩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게 된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패한 나라들, 좀 미개한 나라들, 아파하는 나라들, 백성이, 국민이 힘들어하는 나라들 가면 어떻게 해요? 미신이 강합니다. 미신이 강하죠. 우리도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 떠다 놓고 뭐 해놓고 이렇게 산신령하게 막 빕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시험 볼 때,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수능 볼 때. 그 왜 엿을 그 철문에다가 붙여놓습니까? 막 붙여놓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가 다 빠지셨을 것 같아요. 그 엿 드시다가. 그냥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뭔지 아세요? 뇌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에게 뇌물을 드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겠다는 거죠. 이게 미신을 믿는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에게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뇌물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이런 뇌물을 주고받는 사고방식들이 젖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신에게도 뇌물을 바치는데 사람에게 못 바치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나라들은 뇌물을 주고받는 게 옳고 그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될 것이냐는 거예요. 정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부패함입니다. 부정함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뇌물을 주고 내가 더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사회를 좀먹게 하는 부패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을 인간의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여러분, 신명기 10장 17절에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얻기 위한 심정으로 헌금을 한다?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동양 사상에서 또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악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지에 다다르면 동양사상,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사상은 뭐냐면, 동양 사상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선악의 구분이 어느 정도 경지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아요.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옳다고 얘기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마스크 쓰라고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어떻게 국민 입장에서 왜 마스크 쓰라고 하느냐? 내 자유를 누리겠다. 옳은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자기가 맞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사회의 현상들이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너져요. 다 옳은 것 같은데 다 자기가 각자가 옳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심오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뭔가 심오한 것 같아. 다 옳은 것이야, 다 맞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또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아니 왜 똥을 안 치웁니까? 길에서 소가 똥을 쌌으면 똥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걸 내비둡니다. 신성한 거라고 여겨요. 거기에는 뭐예요? 깨끗함과 더러움의 구별이 없어져요. 왜? 그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막 힌두교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 자기가 가부좌를 틀고 거기 앉아서 자신의 오물 위에 그냥 앉아 있어요. 막 그렇게 산단 말이죠. 왜 그래요? 더러움이 지배하는 거예요. 더러움이 아니라잖아요. 신성한 거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12절 이하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결하라, 깨끗하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 더러운 것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미래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인간의 답은 뭐냐? 무예요.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없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소유, 다 버려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삶은 결정돼 있어요. 윤회설 돌고 돌아요. 그러니 운명론에 갇혀버리는 거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은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죠. 그 미래를 상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나은 나의 삶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이 이 기독교의 사상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고방식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은 받았다 하고 예배는 드리고 아멘은 하지만 내 생각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이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도, 열매도 없다는 거죠.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어디로 갖고 들어오느냐?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믿음을 먼저 붙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관계, 만남,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편, 네 편 이루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내 삶을 새롭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삶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뭐가 있느냐?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베푼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을 원래 잘 돕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 남에게 축복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이런 말씀했죠. 공부에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어떻게 해요? 남 주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제가 늘 우리 중고등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성공해야 돼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은 예전에 한 생명의 신성함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한 영혼, 한 인생,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미국은 많은 인권, 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법들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흑인을 해방하기 위해 전쟁까지도 불사하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미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한 삶의 신성함보다는
한 삶의 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나의 삶의 질적 변화, 내가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느냐가 더 우선시 되어지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미국은 다시 갈등하는 겁니다. 다시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게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기에 그 질적인 삶을 유지하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낙태도 허용하고 안락사도 허용하는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휩쓸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게 나 중심의 사고가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의 방식.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나누고 생명을 사랑하며 축복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 의의 승리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세상, 거짓하지 않고 부정부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축복 누리는 세상, 의의 승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지금도 이 한국 땅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나라가 이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전히 중생의 삶,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지금 부정과 부패에 휩쓸려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떻게 해요? 물류창고에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노래방 숫자만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노래방 숫자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노래방이었나 편의점이었나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숫자가 그만큼이 된대요.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여전히 여러분 그런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부정과 부패와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끊이지가 않고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는 나온다라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세상은 부정하고 부패하며 여러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식구 중에 만약에 그 창고에서 일하다가 그 화재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비단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치기를 원하지만 고쳐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냐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데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예배만 드리고 나의 삶은 나의 상황, 내 삶의 터전에서 여전히 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생각 방식,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사면이 여러분 강대국으로 쌓여있는 우리나라 해군력이 세계에서 20위권 아닙니다. 이 정도면 강대국인데 여러분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러시아고 3위가 일본이고 4위가 중국이에요. 우리도 20위권 아니라 우리의 해군력이 이 정도야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들이 바로 다 우리 옆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또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1, 2학년 학생들 말씀 잘 듣고 있네요. 이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여러분
사람이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이 땅과 여러분 우리 지역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나는 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 11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죄를 민감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미국은 과거에는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닉슨 전 대통령 비리가 치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범죄함을 허용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해요? 법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직분은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뭐예요? 내 위치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권위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헌신의 자리입니다. 직분은 어떻게 해요? 섬김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 직분을 갖게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권사님이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며느리, 시집을 왔으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리라. 이 권사님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늘 이 며느리와 함께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 권사님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며느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자 아들과 이혼하게 되었던 것이죠. 권사님 왜 그 며느리 전도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원망스럽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아픔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늘 겸손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 직분에 합당한 삶을 또 이 한 주간 이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의 능력의 특징은 뭐냐?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이 반드시 내게 더 큰 하나님의 승리의 열매를 줄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게 남들은 경험하지 않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지나 갑절의 능력,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서윤이 나이 또래 되는 딸에게 콩쥐와 팥쥐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딸에게 너는 콩쥐가 좋니 팥쥐가 좋니? 라고 물었더니 이 딸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팥쥐가 되고 싶어요.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콩쥐가 더 얼굴도 예쁘고 나중에 더 큰 복도 받고 더 기쁜 삶을 살게 됐지 않냐. 콩쥐가 더 낫지 않니? 라고 말했더니 이 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엄마의 사랑 듬뿍 받고 편하게 지내는 팥쥐가 좋아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내게 다가오는 고난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유익 천국의 삶이 될 것을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새로운 삶의 모습은 뭐냐? 자기 자신을 용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정말 우리가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진짜 불가능해요. 포기할 만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셨듯이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해요? 용납해야 돼요. 이거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왜 나는 이런 일들을 잘 못할까? 난 능력이 없어. 이건 자기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실수할 수 있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그래, 다시 일어나지. 이게 나를 용납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용납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꺾이게 됩니다.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용납하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인생에는 갑절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용납하는 삶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용납할 수 있을까?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 내 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가치관,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늘 빈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마치 처음 구원받은 사람처럼, 내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여러분 오늘 한날,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인생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기를 용납해야 돼요. 자기를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 저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안 돼요. 결국은 그것은 해내도 그 다음에 있는 문제들, 그 다음 앞에 내게 다가올 문제들 앞에 반드시 무너지고,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가정도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보면은 그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유다와 요셉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조상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도 사실은. 그러니 늘 그 자부심이 있어요. 요셉이 언제적 요셉입니까? 지금은 죽어서 있지도 않은 요셉이지만 요셉 지파 사람들은 늘 그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같은 리더도 나오게 된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이 충만한 땅을 얻게 된 것이지 라는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해야죠. 요셉 지파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제일 많은 땅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경험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공정하게. 누구에게도 그것을 이의달지 않도록 제비뽑기를 하니까 요셉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에 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게 나밖에 없어요. 나 때문에, 우리 지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나 때문에 은혜를 누렸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주냐? 나밖에 없어요. 나. 자기를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야 돼? 우리가 제일 많은 것들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합니다. 비교. 두 번째 특징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릴 거예요. 비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큰아들을 보세요.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함께 풍요함을 누리고 살아가요. 거기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데 집 나갔던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성대하게 잔치를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분노하고 상처받고, 왜 이런 애한테 이렇게 합니까? 내가 여기서 아버지 돌보고 내가 여기서 있었던 것들은 다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아침부터 계약을 합니다. 주인과 계약을 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던 사람. 근데 끝나기 1시간 전에 계약하고 온 사람이 자기랑 똑같이 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일자리도 없는데 이런 일자리를 준 것 감사하고, 내가 원래 계약한 대로 자기는 그 계약대로 돈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면 되고, 오늘도 이것으로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돼지고기라도 소고기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얘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야, 나는 너랑 계약한 대로 내가 계약을 다 치렀어. 뭐가 문제야? 얘는 나랑 이렇게 계약을 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니까 자기는 더 상처받아요.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게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또 지키는 겁니다. 왜요? 감사를 찾아야 돼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누가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사람. 나를 비워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가득 차 있는 사람, 나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만이 넘쳐나요. 여러분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어디를 다스렸어요? 북왕국. 남유다와 북왕국. 요셉 지파가 서로 갈등하여 어떻게 해요? 백성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결국 그 나라는 없어졌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호수아 17장 14절 때문에.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감히 나한테? 유다가 뭔데 이래? 우리 요셉 조상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갈등하고 싸우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들도 두 눈이 뽑혀 목에 밧줄을 메어 노예 시실 신세로 끌려가게 되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에서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얻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악사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악사가 갈렙의 딸이에요. 야, 누가 가서 저 드빌이라는 땅을 정복할래? 그러니까 온니엘이 손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래, 역시 온니엘. 내가 마음속으로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했는지 모르겠으나 온니엘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드빌 땅을 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갈렙도 그렇게 얻었잖아요. 갈렙이 어떻게 해요? 누가 헤브론 저 땅은 내가 얻겠습니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헤브론은 어떻게 해요? 헤브론 땅은 정말 난공불락 이기기 어려운 지형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갈렙이 가겠습니다 했더니 네가 가라. 그래서 어떻게 헤브론 땅을 줬단 말이에요. 이겼으니까. 그러면 온니엘이 드빌을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네가 쳐서 이겼으니까 그 땅 네가 가져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딸 악사를 주면서 온니엘과 악사를 네겜이란 땅으로 보냅니다. 네겜이란 땅은 뭐냐면 메마른 땅, 척박한 땅이거든요. 여러분이 악사랑 온니엘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나한테 저걸 줘야지. 자기는 갈렙, 자기는 헤브론 내가 갖겠습니다 해서 헤브론 얻었던 것처럼 드빌도 나한테 그렇게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불평하고 염려하고 화내고 짜증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악사가 어떻게 해요? 말에서 내려 아버지에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저 메마른 땅 살아갈 수 없으니 내게 물을 주시옵소서.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갈렙이 19절에 그렇게 주죠. 내가 윗셈과 아랫셈을 너에게 주리라. 많은 학자들이 그 윗셈과 아랫셈을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냥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악사는 감사한 거죠. 그 땅을 준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은혜를 갖고 갔더니 가다가 그래도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말에서 내려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래도 물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아버지가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누가 이 전쟁터와 같은 가나안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누가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도 아버지 꽤 부족한 나지만 그래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 30배, 60배, 100배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 계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느냐? 내 삶이 변화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야. 누가 감사할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갈까요? 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의 삶으로 살아가 여러분 이 11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히 넘쳐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인천에서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했던 학생들이었는데 잘 지내는지 안부 전화를 물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목소리는 뭐 그냥 원래 이런 목소리니까 했더니 그렇게 말했죠. 아무개 목사야,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늘 겸손하게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러면 형님은 벌써 수십 번 죽으셨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에 제 옛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옛 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박장대소한 월요일 날 그랬는데요. 예수 안에서 우린 변화돼야 돼요. 우린 바뀌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고인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고인물은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죽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내가 오늘 처음 거듭난 것처럼 흐르는 물이 돼요.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내 삶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적시고, 이 지역과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을 적시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의 축복이 이곳에 함께 임하는 또 11월 한 달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